매일 성경 묵상 나눔 11월 8일 화요일입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급히 놀라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의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서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그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어제 묵상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죽음을 선포했고 그렇게 이제 특별히 정부에서 일하는 자신의 제국에서 일하는 이들을 다 모아 그 신상에게 절하게 할 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소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불러서 회유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화를 냅니다. 분이 가득하고 얼굴빛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말이 거역되어지고 자신의 회유가 거절당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화를 내면서 그것을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지는데 먼저 던지기 전에 풀무불을 7배나 더 하게 합니다. 그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니까 얼마나 뜨거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뜨거움에 대해서 사실 이 세 사람을 붙들어 이 풀무불에 던지는 사람들을 태웠다라고 할 만큼 그 열기가 이렇게 뜨거웠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불에 얼른 더 잘 타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세 친구의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현장에서 결박되어지는 것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만큼 불에 붙기 쉽고 또 고통스러운 죽음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부분들이 이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분이 가득하여 세 친구를 향해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그들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로 던진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때라고 하는 이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놀라는 거죠.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something happen 한 것이죠. 던져진 자가 세 사람이었는데 네 사람인 거죠.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이 네 번째 사람에 대한 이야기, 네 번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 속에서는 이 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있는 어떤 존재가 있었고, 그 존재는 세 사람과 동일한 모습이면서도 뭔가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불러서 풀무불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아니하고 머리털도 글리지 않았고 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세 친구들 외에 한 사람의 모양이 더 보이자 느부갓네살은 놀라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불러내니 그들의 몸이 온전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맹목적으로 찬양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또 우리의 하나님으로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리는 것이죠. 조서를 내리는데 이제 이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빌론이 얼마나 큰 제국이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각종의 이렇게 피지배엔 정복되어진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모욕하지 말라. 그런 경우에는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고백이죠. 이는 왜냐하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서 보호하신 것처럼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하나님 신이다. 이런 고백인 거죠. 흥미로운 부분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만든 신상 앞에 절을 하는 것에 대한 조소를 폐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고대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데 우리 같으면 이제 제일 먼저 고백되어지고 발휘되어지는 조서가 그 금신상을 없앤다든지 더 이상 금신상 앞에 절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오늘의 본문 속에서는 그 조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상에 절하지 않는 또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고대에서 왕들이 법령을 발휘할 때 그 법령이 한번 발표가 되어지면 그 왕의 자기 입으로 두 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은 이제 그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효한 거죠. 한번 발휘된 법령은.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죽고 다음 왕이 나왔을 때야 그 조서가 이제 뭐 폐지되어진다든지 없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그 고대에 이 절대 권력이 있을 때 이제 그런 방법으로 자기 권력을 이렇게 제한하는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이 오늘 본문에도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세 친구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가 천사를 보내어 자기를 의뢰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였다고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법령을 발표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세 친구를 향한 자신의 호의가 단호하게 거절당하자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화와 분을 감추지 못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지기 전에 그 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그들을 불에 던진다. 권력은 자신을 향해 또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자에게 잔혹해지는 것 같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으로 떨어졌을 때 그들과 함께 한 존재가 나타난다. 그리고 세 친구는 걸린 곳이 하나도 없이 옷에 탄 냄새도 나타나지 않는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세 친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21세기 오늘에는 어떤 방법으로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일까? 믿음이 없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도 보였던 사람의 모양을 한 네 번째의 존재가 내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마지막 나눔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자존심이 구겨진다. 자신의 명령 앞에서 새 친구를 구원해낼 신이 없다고 단언하던 그 자부심 넘치던 선언이 부정된다. 하나님을 향해 교만하고 높아진 자들은 반드시 낮아질 때가 있다. 느부갓네살은 새 친구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조소를 내려 더 이상 하나님을 모욕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새 친구는 더 높임을 받는다. 이 바벨론, 21세기의 바벨론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새 친구의 신앙을 살아내야 할까?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방법으로 높아지며 그의 영광은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일까? 분명한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분명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내 눈을 열어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해졌사오니 그 마음을 살아내는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이 나타나도록 오늘 하루를 축복하소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